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속에 항상 계셔 정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 내일은 날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1절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강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용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한 재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유혹과 죄악 가운데 지치고 메마른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 맡기오니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폭우로 인한 재난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작은 배려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폭우로 인한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상처 입고 찢어진 재난의 흔적들을 봉합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고 산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공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수강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며 삶 공부 가운데서 받은 감동 되어지고 결심한 것들이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삶 공부 가운데서도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정영 담임 목사님 심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고 결심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수습되어져 예배를 앙망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에 지치고 상처 입은 심령에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한때는 너무 뜨거운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또 하늘이 정말 열린 것처럼 쏟아붓는 그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또 피해를 본 분들도 참 많이 있고, 폭염으로, 폭우로 또 이런저런 또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드리고요. 또 지친 몸들, 또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새 힘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또 우리 나은이 우리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도 너무나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오는 모든 인류가 겪는 공통된 동일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연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이런 것이 우연히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것이 도대체 왜 왔는가, 이런 고통들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한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좋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인간이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 왜 왔는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이 문제의 출발이 사람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오게 됐는가라는 그 원인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과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가? 길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좀 답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정말 숨 막힐 만큼 이런 답답함 속에서 숨도 좀 제대로 쉴 수가 있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서 왔는데, 인간에게서 온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또 아주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또한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짓이 없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듣고, 그죠? 그걸 다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간직하자. 요거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간직을 못했어요. 간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쳤어요. 인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다. 그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왜 말씀을 간직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도를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이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래서 이 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명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가지고 살아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간직하고. 이게 바로 신명기서 6장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한계 속에 스스로 들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30년을 사시기 이전에 뭐를 보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려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거짓말에, 그 시험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읽으신 거예요. 따라하자. 성경을 읽자.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읽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는. 그거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아니고, 성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의 주위에 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이 있는 거니까 그 성벽 사이에 코너가 있는 것이고, 그 코너에는 높은 이 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알리고 또 모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알리고 절기를 알리는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대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벽과 벽 사이의 코너 모퉁이에 그런 높은 지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부 전망이 좋으니까 전부가 다 보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속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저거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설사 가지고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귀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누가 그 권세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근데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였다라고 신명기서 6장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여러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까? 누가 유혹한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뭐죠? 정령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깨어있자. 네,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놓쳐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런 곳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회당에 가셨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보면은 성경 봉독 시간이 있듯이 회당에도 그 예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는 그런 순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읽으시러 나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어야 될 순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 본문이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800년 뒤 정도 됩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인데 예수님 누구세요? 메시아 자신이세요. 근데 메시아 자신에 관련된 예언된 성경 구절을 메시아께서 그날 그 성경을 읽으시게 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읽으셨는데 그게 결국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결국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렇죠? 성령 부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것이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할 것이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먹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가난,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 이런 가난도 있겠지요. 오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용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웅크린 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웅크립니다. 몸을 돌돌 말아요. 배고픈 거예요. 이게 절대적 빈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놓쳤느냐? 절대적 빈곤일 만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따라서 소경.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될 만큼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이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고 마귀 말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에 묶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삽니까? 고통입니다. 깨어진 파탄이 되는 그런 삶. 깨어진 거예요. 뭐가 깨어집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모든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건강도 깨지고 행복도 깨지고 삶의 일상이 다 파탄나는 깨어지는 그런 삶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돌아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 9988. 그죠? 9988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9988 123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숨막히고 답답한 육체가 늙고 몸이 병들고 그래서 점점 마지막 죽음을 향한 그 여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경제적인 압박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막 힘있게 확 올라가면 괜찮은데 경제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의 이 답답하게 자꾸 쪼여오는 그런 고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뭘 놓쳤어요? 말씀 놓쳤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직도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몰라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따라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이 범죄, 말씀을 놓친 우리에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그렇죠? 몇 절입니까?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고 너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이끌었던 뱀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을 떠난 것은 우리가 말씀 떠난 건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과연 뭐냐? 예배 잘하는 건데요. 예배 잘한다는 게 과연 뭐냐? 누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예배하고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말씀 놓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란 건 결국 뭡니까? 따라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육체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빼앗긴 것이냐? 따라서 자유.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묶여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에게 묶이고, 죽음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고통에 묶이고, 종처럼 거기서 숨막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단어를 주신 게 바로 뭐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죠? 헬라어로는 뭐죠? 따라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남유혈행개교입니까? 무함마드입니까? 누굽니까?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 메시아. 지금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따라서 구원받는다. 따라서 문제 해결. 인간의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아가 구약에 어떻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이사야서 53장에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믿으면,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따라서 희년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첫째,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때 이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걸 맛봤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희년이고 안식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절기인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도 빚을 못 갚으니까 뭐를 넘겨야 돼요? 땅을 넘겨야 돼요. 자, 땅을 잃어버리고 빚을 많이 짓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를 넘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넘겨야 돼.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요. 나만 갑니까? 모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고 땅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50년째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탕감받고 다시금 자기 땅을 회복하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있다가 거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예 생활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예요? 다시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결국 따라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우리는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자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라고 하니까 그래? 잘 됐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자,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 인간은 못 지킵니까, 여러분? 범죄해서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뭐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자유는 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술을 먹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건 중독입니다.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야만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게임 중독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크게 세 가지로 주된 일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가 뭐 모든 걸 다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 중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왕적인 사역입니다. 왕적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 귀신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또 우리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 이것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뭐 석가모니입니까? 무함마드입니까? 뭐 삼신 할머니입니까? 남녀호랭객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종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자유하다. 뭐에서? 죽음에서. 따라서 죽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명하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 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사역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으로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피 흘린다. 피 흘린다. 누구 피를 흘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짐승 잡아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육체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무슨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권세가 바로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누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 아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왕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왕적 권세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 천국에 상속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도 역시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그 특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유하자.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박하자. 어디를 결박해야 돼요? 그 입을 결박해야지. 마귀가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거짓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그 사탄의 입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입이 묶이는 거예요. 일단 마귀는 입을 묶어야 됩니다. 입을 묶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유하자. 이제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못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내 자유를 지켜줄까? 여러분 떨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따라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역사하느냐? 따라서 마음, 생각, 입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입술 속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소리, 내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소리, 그런 거 있으면은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구나.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시지만은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거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속삭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하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여러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
곧 예수 이름.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이름은 인격이다. 여러분, 이 사물도 그래요. 이것도 이게 본질이 뭔가, 이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호칭이고 이름입니다. 하물며 사람일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이름입니다. 왜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 예,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만은 진짜 여호와의 구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이시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었다가 다시 뭐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분만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신 참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누구 이름 위패 갖다 놔요? 조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뭘 모신다고요? 위패를 모셔, 위패. 그 위패에 누구 이름 써 있어요? 조상의 이름 써 있어. 그 조상의 이름 부르고 제사 지낼 때 누가 와요? 귀신이 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따라서 구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나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한 이름, 한 말씀. 그 이름, 그 말씀. 어떤 이름이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딱 심으셔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르자. 거룩하게 불러야 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니까 입으로 부를 때는 건성으로 부릅니까? 믿음으로 부릅니까?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따라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요? 안 계신다요? 계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에 모신 거예요? 마음에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 뭐라 부르죠? 영접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마음으로 모시는 걸 영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이름 부르지 마세요. 괜히 막 이상한 이름 부르면은 누가 온다고요? 귀신과 잡신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또 안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예수 이름을 안 불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귀신이 역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막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둬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지 맘대로 막 어지럽게 만드는데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하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최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이요 섬김 중에 섬김이 바로 뭐냐? 그 상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가 막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까 말했죠. 지금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뭐냐? 죄의 포로가 됐다는 거.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게 바로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뭐로 보이느냐? 따라 뱀. 뱀이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가 누가 감고 있어요? 뱀이 감고 있어요. 그 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 아니겠어요? 가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따라하자. 위로하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의 권세, 행동의 섬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따라서 나누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누구 이름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사가 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역을 하셔야 되고 몸으로 나눠주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신방 가셔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위로해 줘야 돼요. 예. 또 나눠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예수 이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이웃에게 또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하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죠?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자. 그래서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뭘 달고 다니십니까? 예수 이름을 달고 다니십니까? 예. 아니면 막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막 그걸 입에 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걸 달고 다니면 그대로 됩니다. 왜? 자꾸 그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겠다 이러면 뭘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못 살겠다. 뭘 부르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걸 부르는 거야. 미치겠다. 뭘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뭐를 부르느냐가 그것이 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담겨 있고 우리의 몸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정말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입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유함이 없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힘을 충만하게 구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세상을 구하던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고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범죄하여 죄악과 마귀와 영원한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땅끝까지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